오늘 본문은 의외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사사기 13장의 내용을 보면 14장에는 하나님과 함께한 삼손이 전장으로 올라가 블레셋 사람들을 무찌르고 블레셋의 압제에서 구원하는 이야기가 등장해야 할 것 같은데 오늘 본문은 의외입니다. 나신인으로 살아야 할 삼손은 완전히 블레셋이라는 세상에 동화되어 버린 것 같고, 나신인으로 철저하게 키워야 할 삼손의 부모들 역시 삼손 앞에서 어떠한 영향력도 발휘하지 못하고 있음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사사 삼손의 이야기를 읽고 묵상하실 때 이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삼손을 왜 사용하셨지? 저 역시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번에도 사사 삼손을 묵상할 때 그 질문을 던지며 말씀을 준비했는데 이 생각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나는 삼손보다 괜찮은 사람인가? 여러분, 우리는 삼손보다 괜찮은 사람입니까? 이 질문을 자신에게 던지고 오늘 말씀 앞에서는 우리가 되어 이 시대에 동화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이 시대를 변화시켜 나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 표현의 대부분은 영적 상태가 침체되어 가고 있음을 말해주는 표현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오늘 본문 사사기 14장에도 총 5번 등장합니다. 14장 1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1절입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삼손이 블레셋 여인을 보고 그 여인을 아내로 삼고자 합니다. 1절에서 어떤 단어가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볼 수 있는 부분인지 딱 보이시죠? 바로 내려가서입니다. 내려가서. 이 표현이 오늘 본문에 5번이나 나옵니다. 세상을 변화시켜야 하는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동화되어 세상을 향하는 것은 내려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 내려가는 신앙생활을 하면은 안 됩니다. 내려가는 신앙생활이 아닌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올라가는 신앙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됩시다.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삼손의 언중에도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가늠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이하려 하느냐 하니, 삼손의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삼손의 부모가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이하려는 삼손을 만류해 봅니다. 그러나 역부족입니다. 자신을 만류하는 부모에게 삼손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좋아하니까 그 여자를 데려와 주세요. 내가 좋다는데 뭐 어때요? 뭐가 문제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말은 사사기 시대를 정확하게 표현한 구절과 결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시대를 정확하게 표현한 구절 중 사사기 17장 6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지금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는 내가 좋은 대로, 내가 옳은 대로만 행하는 상태입니다. 이것은 최악의 영적 상태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자기가 좋은 대로, 자기가 옳은 대로 행하며 살아가도 되는 자들입니까? 아닙니다. 명심하셔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좋으신 대로,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대로, 하나님의 정의로 살아가야 하는 자들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는 자기 좋음과 자기 옳음, 즉 자기 정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좋음과 하나님의 정의로 살아가는 자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부분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우리 5절과 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삼손과 그의 부모가 혼인을 추진하기 위해서 내려가던 길에 발생한 사건입니다. 5절과 6절입니다.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삼손과 그의 부모가 포도원에 이르렀고 거기서 젊은 사자가 삼손에게 달려드는데 삼손이 그 사자를 찢어서 죽여버립니다. 제가 나실인 규정인 민수기 6장 3절과 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검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솟아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나실인 규정입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 나실인은 포도의 포자 근처도 가지 말라는 겁니다. 철저하게 분별된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삼손이 어디 있습니까? 포도원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포도원에 이르렀다고 성경이 괜히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실인으로 살아야 할 삼손이 나실인의 규정에 대해서 전혀 인식하지 않고 위반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삼손은 죽은 사자의 시체를 스스럼 없이 만지는 장면도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이것 역시 나실인 규정 위반입니다. 이스라엘이 분별된 삶을 포기해버렸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인식하며 세상과는 분별된 삶을 살아야 함을 기억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사기를 묵상하면서 6장에서는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하나님, 7장에서는 우리를 격려해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13장에서는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발견했다고 말씀드렸는데 14장에서도 발견했습니다. 14장에서 발견한 하나님은 우리를 참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삼손 이야기를 보면 삼손의 이 트레이드 마크인 머리가 밀리고는 힘을 잃게 되는데 삼손은 진작에 나실인 규정을 위반했습니다. 힘을 잃어도 벌써 잃었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삼손의 그 행동을 참아주신 겁니다. 참으시고 또 참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참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참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깨닫고 더 늦기 전에 돌이킬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적 상태가 내르막으로 내달리면 세상을 변화시켜야 하고 이겨야 할 자들이 이 세상과 구별됨이 없이 똑같은 방법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사기 14장 후반부 결혼식에서 벌어진 이야기가 그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과 구별되어 있지 않는다. 잔치가 시작됩니다. 블레셋 쪽에서 삼손을 보고 30명을 붙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결혼식 들러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들은 삼손의 힘이 장난이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이것은 삼손의 힘을 견제하기 위해서 붙인 겁니다. 30명 정도면 되겠지. 삼손은 그들에게 내기 수수께끼를 냅니다. 내기로 건 것은 베옷 30벌과 겉옷 30벌입니다. 고대 근동 지역의 옷은 엄청난 가치가 있는 재산이었습니다. 판돈이 큰 내기입니다, 이거. 수수께끼 자체에 의미가 있는 것이, 의미가 없습니다. 딱 하나 명확한 것은요, 삼손이 낸 수수께끼는 아무도 못 맞추는 수수께끼라는 것입니다. 자기 경험에서 비롯되었으니까. 삼손은 그들이
자신이 낸 수수께끼를 못 맞추면 자기가 사사를 맨손으로 때려잡았다고 자신의 무용담을 이야기하면서 엄청난 재물을 얻을 생각이었을 겁니다. 내가 사자를 때려잡았는데. 삼손은 자신의 힘을 과시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고 그 힘을 견제하기 위한 블레셋의 조치가 결혼식에 있습니다. 힘의 과시와 견제, 세상 아닙니까? 세상입니다. 삼손이 낸 수수께끼가 삼손이 알려주지 않으면 절대 못 푸는 수수께끼임을 안 블레셋 30명이 삼손의 아내를 협박합니다. 삼손에게서 답을 안 알아내면 가족을 몰살시켜버리겠다고 합니다.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남을 협박하는 것입니다. 삼손은 협박을 받고 자신에게 문제의 답을 알려달라고 채근하는 아내에게 답을 알려주었고 그들은 삼손이 낸 문제를 맞춥니다. 자신의 아내를 협박하여 답을 알아냈음을 안 삼손은 아스글론으로 내려가서 30명을 죽이고 베옷과 겉옷을 노략하여서 그들에게 줍니다. 아스글론 사람 30명은 영문도 모르고 죽음을 맞이합니다. 자신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생명을 너무나도 하찮게 여기는 삼손입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야기에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자와 블레셋 사람들의 행동에 구별됨이 있습니까? 똑같지 않습니까? 전혀 구별되지가 않습니다. 영적 상태가 내름막으로 내달리면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겨야 할 자들이 세상과 구별됨 없이 똑같은 방법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심각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세상과 구별됨 없는 삶이 아닌 구별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끝으로 오늘 본문을 보면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는 장면이 두 장면 등장합니다. 6절 사자를 때려잡을 때와 19절 아스글론 사람 30명을 죽일 때입니다. 너무 당혹스럽지 않습니까? 저 역시 이 장면을 보면서 당혹스러움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이 장면이 삼손과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너에게 힘을 허락한 이유를 모르겠어? 너 함부로 사용할래? 너의 힘을 자랑하려고 준 것이 아니야. 너의 감정풀이용으로 그렇게 너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준 것이 아니다. 정신 차려라. 하나님이 삼손에게 힘을 허락하신 이유는 블레셋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잃어버린 채 허튼 곳에 사용하는 삼손을 강하게 질책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그 달란트를 허투루 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는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보여주라고 주셨다는 것을 이 새벽에 잊지 맙시다. 우리 정신 차리고 제대로 사용합시다. 오늘 이 새벽 함께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는 내리막으로 내려가지 맙시다. 우리의 영적 상태를 제대로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내리막으로 내려가 세상과 구별되지도 않는 삶을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올라가 세상과 구별된 분별력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되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을 변화시켜 나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 구별되어 분별 있게 살아야 할 나실인인 삼손이 세상에 동화되어 자신의 사명을 잊어버린 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함을 보았습니다. 우리의 모습 속에는 이러한 모습이 없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영적 내르막으로 내려가는 자가 아닌 하나님과 함께 올라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함께 해 주시기를 바라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